예,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중세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가 교회의 역사 하면은 이게 한 2000년의 역사인데, 어제 하루에 100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라는 게 사실은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또 뭐 우리가 지금 큰 틀에서 또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또 오늘 또 한국교회 역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을 좀 정리해보고, 또 우리가 또 개신교의 입장에서 또 교회사를 보기 때문에 이제 중사에서는 좀 중요한 이야기들을 그냥 좀 모아가지고 좀 했던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종교개혁의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 1000년을 했다면 오늘은 한 100년 정도 되는 이야기 같고, 제가 한번 이제 한 시간을 좀 한번 보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중세라는 것이 이제 카톨릭 교회가 사실 많은, 어떤 면에서 보면 중세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좀 가장 환상적인 시대였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그렇죠? 어디나 교회가 있고, 아예 기독교의 문화 안에서 사람들이 나고 죽는 이제 그런 사회였는데, 그게 꼭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의 권력하고 결탁이 되면서 힘이 생기니까, 예전에 로마 시대에는 오히려 박해받으면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켰었다면은, 이제 오히려 중세에서 교회가 힘을 갖게 되니까 그것이 남용이 되고 오히려 잘못된 길을 가기도 되고, 이제 교회라는 것이 하나의 제도화가 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좀 근본적인 원인이고, 이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소리들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대의 변화가 있는 것인데, 중세는 물론 약간 좀 명목상이지만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라는 상징적인 존재가 있고, 또 교회가 유럽 전체를 이제 통합하고 있는 그런 또 어떤 공동체를 이루었다면은, 이제 유럽의 역사에서 점점 발전을 하면서 소위 이제 하나의 독립적인 민족 국가들이 훨씬 더 큰 자율성을 갖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영국이라든지 뭐 프랑스, 뭐 독일, 뭐 이탈리아,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발전을 하게 되고, 서로 간에 이제 갈등과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사이에서 어떤 유럽 전체의 통일성이 이렇게 깨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은, 옛날에는 적어도 서유럽은 카톨릭 교회 안에서 통합이 돼 있었는데, 종교 개혁의 결과로 그냥 나라마다 다른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이라는 사회가 국가별로 분열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기반을 오히려 종교가 준다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그 민족 국가의 성장이라는 시대적인 배경하고 종교 개혁이 사실 같이 맞물리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내용상으로는 종교 개혁에서 이제 중요하게 제시를 했던 것이 사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죠.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인데, 초대교회가 어떠했느냐라는 것은 초대교회,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것이 시대적으로 보면은 과거로 가는 것이죠. 과거로 가는 것인데, 특히 그리스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그 문화에 대한 관심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르네상스 시대에 깊어지는 것이 종교개혁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의 어떤 계기가 됐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동로마 제국이 비잔틴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도 1000년을 갔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동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또 많은 학자들이 이제 서로마 쪽, 그러니까 서유럽 쪽으로 건너오게 되면서, 근데 동로마라는 세계는 여전히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런 세계였는데, 그리스어가 바로 성경을 기록했던 세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은 또 서유럽은 서유럽대로 이제 뭔가 새로운 어떤 발전의 계기들이 필요했는데, 그때 이제 고전 고대 문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의 유산이라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많은 작가들이 또 예술가들이 그런 고전 고대
그런 어떤 그리스 로마 시대 문화에 대한 관심과 거기서 영감을 갖게 되고 이제 그런 시대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성경의 원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기독교 세계, 그 서구 기독교 세계의 어떤 표준적인 성경이었다면은, 근데 라틴어 성경은 번역된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인문주의, 그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영향이 그 고전 고대 옛날 언어들에 대한 관심과 연구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원문에 대한 관심들이 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르네상스의 영향이 우리가 어떤 그 역사적으로 얘기할 때는 알프스 산맥을 기준으로 좀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소위 여러분들 르네상스 하면은 뭐 미술가, 뭐 예술가 하면 어떤 사람 떠오르시나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뭐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옛날 로마죠. 그러니까 이 알프스 산맥 이남에서는 르네상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돌아갈 고향이 있어요. 옛날 로마 시대 어떤 그 시대의 문화라는 게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은 특히나 지금 뭐 프랑스, 특히 독일 쪽으로 가면은 얘네들은 돌아갈 고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문화가 뽑혔던 지역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르네상스의 분위기, 어떤 고전 고대 그 옛날 그 문화에 대한 관심들이 기독교의 성경으로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종교적인 경향을 띠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대하고 만날 수 있는 길은 기독교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은 옛날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지만,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자기 조상들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밖에 있는 야만인이었고, 뭔가 고전 고대에 대한 관심으로 있다는 것이 성경에 대한 연구하고 연결이 돼서,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발견, 자연의 발견 이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세속적인 운동 같은 느낌을 주는데, 사실은 유럽에서 성경에 대한, 또 성경 원문에 대한 아주 큰 학문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그 당시 교회에서 사용하던 라틴어 성경이 아니고 그리스어로 히브리어로 쓴 성경을 직접 보니까 이게 달라요. 교회에서 가르치던 거하고 다르고, 또 그러면서 뭔가 사람들이, 또 여러 학자들이 각자 자기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읽은 그 결과들이 이제 또 공유가 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은 성경과 복음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또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한두 번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세라는 게 그렇게 얕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중세는 또 중세 나름대로의 어떤 깊은 어떤 신학적인 탐구를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쌓여갔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쌓여서 한 1000년이 지나니까 이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중세가 꼭 잘못된 길로만 갔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중세를 통해서 기독교 문화가 무엇인지,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더 깊이 쌓여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이 시대에 와서 꽃이 피게 됐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서로 결합이 돼서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16세기의 큰 또 개혁 운동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좀 이따가 사진도 좀 더 보실 텐데, 루터가 이제 그 당시 그 교황과 그 가톨릭 교회의 어떤 가르침에 반대하는 주장 95개의 방방문을 이제 그 성당 문에 이렇게 붙이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루터와 칼빈의 우리가 종교개혁의 어떤 중요한 그 지도자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앞에 선구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여럿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좀 중요하게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영국의 이제 위클리프라는 사람, 이 사진이 이제 위클리프의 얼굴인데, 이 당시에 이미 어떤 교권주의, 성직자들이 지나치게 권한을 갖는 것, 또 평신도와 성직자들이 나눠지는 것, 또 교회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루터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깨닫게 됐고, 거기에서 개혁하고자 하는 운동들은 사실은 도처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위클리프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실 성경을 위클리프가 다 번역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오늘날 생각하면 우리가
영어 성경 많이 보시잖아요. 영어 성경 합본도 있고. 근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영어로 제대로 번역된 성경이 없었고 다 성경하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일반 영국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작업을 했던 사람이 또 위클리프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독일어로 나중에 루터가 성경을 번역해서 독일 사람들이 다 읽게 하는 그런 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인데 이미 영국에서 위클리프가 그런 운동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헤미아라는 건 그 당시의 이름이고 오늘날로 보면은 이제 체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옛날에 체코슬로바키아였는데 이제 나눠졌죠, 나라가. 이제 체크 공화국하고 슬로바키아하고 이제 두 나라로 나눠졌는데 이제 그 지역을 옛날에 보헤미아라고 불렀는데 거기 이제 후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사실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았고 그 당시 교회 여러 가지 모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혁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위클리프 같은 경우에는 당대에는 그렇게 큰 박해를 받지는 않았는데 결국은 그 당시 교회에서 정죄를 받아요. 왜냐하면 함부로 성경을 막 번역하고 이단으로 취급을 받아서 위클리프는 죽은 다음에 처벌을 받아요.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시신을 꺼내가지고 처형을 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에 하도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지럽고 복잡하니까 그 일종의 종교회의를 콘스탄스 종교회의라는 것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공의회, 콘스탄스 공의회라는 것을 개최를 해서 여러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산적한 교회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하고 우리가 뭐 국회에 모여서 이렇게 여러 안건 심의를 하듯이 그렇게 모이게 됐는데 그때 후스한테 안전보장을 해줘요. 와서 그럼 네 얘기를 한번 해봐라. 우리가 들어주겠다. 그래서 후스가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넌 이단 맞네. 거기서 정죄당하고 체포당하고 거기서 화형을 당해요. 그게 이제 나중에 루터한테도 사실은 그런 그 어두운 역사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교회의 어떤 교리에 반대되는 주장을 한다는 거 목숨을 거는 일이란 것이 이제 그냥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또 이러한 어떤 지도적인 인물들이 있었고 또 공동체 운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네덜란드에서 공동생활 형제단. 근데 사실 공동생활 자매단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녀가 구분해서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수도원 운동하고는 좀 다른, 수도원은 되게 좀 폐쇄적이고 어떤 좀 성직주의에 가까운데 이거는 일상생활하고 공유를 하면서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삶의 공간하고 수도의 공간이 이게 완전하게 구분되지 않고 그러면서 어떤 그 공동체도 그 사제들하고 평신도들이 같이 어울리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어떤 그런 제도나 형식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의 가르침에 같이 따르고자 하는 이제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출판됐던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인데 그 쓴 사람이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이 공동생활 형제단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영성을 이거를 라틴어로 데보티오 모데르나라고 하는데 이게 모데르나가 모던이라는 거예요. 현대적인 오늘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새로운 경건의 모습은 무엇인가? 어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답습되던 그런 경건이 아니라 오늘의 경건, 이 현대적인 경건, 새로운 경건 운동이라고 스스로를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여러분 이 표현이요 우리 교회 주부에 있습니다. 이게 제가 우리 교회 이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다가 요즘 이제 그런 교회들이 많거든요. 옛날 이름에다 좀 그 해석을 다는 거죠. 높은 뜻 숭의교회 이런 데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거룩한 빛 광성교회 이렇게 원래 있던 이름에 재해석을 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생각해보니 현대교회인데 그런데 이게 현대교회라는 걸 검색해 보면요 별로 좋은 얘기가 없어요. 왜냐면 초대교회가 좋은 거잖아요. 그 현대교회는 뭔가 복음에서 멀어진 느낌이 자꾸 들죠. 심지어 현대교회는 왜 예수를 버렸나 이런 것. 우리가 언제 예수를 버렸어? 그래서 현대라는 말이 교회사에서 좀 좋은 뜻으로 사용된 건 없나 찾다가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던이란 말이 현대라는 뜻인데 오늘 현대적인 경건 운동이 이게 어떤 살아있는 경건.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일상의 경건 운동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떤 정신을 이런 데서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종교개혁에 또 선구적인 영향을 미쳤던 이제 그런 운동들이 돼서 그래서 전에 한번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번 다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게 쉽게 읽혀지는 책은 아닌데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일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 공동체,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의 어떤 지향점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뒷면에 이렇게 쭉 설명이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이 있는 가운데 이제 루터가 탄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루터만 어떤 독특한 생각을 했던 게 아니고, 이미 비슷한 생각,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 또 교황이 무조건 옳은 게 아니고, 어떤 성직주의,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오히려 신앙의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의식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터에서부터 좀 달라지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실 지식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여전히 카톨릭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루터에서부터 그런 카톨릭 교회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개혁 운동이 이루어지게 됐고, 또 하나의 루터의 특징이라면, 아까 후스 같은 사람도 참 훌륭한 사람인데 결국 이 사람은 그 체제 안에서 박해받고 죽었잖아요. 근데 루터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루터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루터를 보호해 줄 만한 그런 세력을 확보했던 어떤 현실적인 운동으로 연결이 됐던 거죠. 그래서 루터는 이게 광부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래서 근데 그 전설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제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이렇게 폭풍우가 치는 밤인데 막 벼락이 치는데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그 벼락이 치는데 거기서 이제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죠. 남을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다. 라고 그렇게 서원을 하고,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그만큼 어떤 영적으로 되게 민감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젊은 나이에 어떤 삶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많이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수도원에 들어가서도 정말 오히려 깨닫게 되는 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루터가 회고하는 걸 보면은 수도원에 있는 모든 규칙들, 그런 것들 지나치게 열심히 지켰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자기 죄의식에서 벗어나려고, 두려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 보려고 열심히 선행을 하고 고행을 했는데 마음의 자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수도사가 되고 또 신학 교수가 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특별히 시편에서 은혜를 받고 로마서를 연구하는 가운데 이제 정말 그 로마서 1장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런 말씀이 그 마음속에 확 박히게 되고, 그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지, 우리의 행위 앞에서 내가 카톨릭 교회에서 자꾸 어떤 고행을 강조하고 선행을 강조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더 두려워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이게 뭔가 교회에서 가르치던 것이 뭔가 엇나가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그 루터가 지금 카톨릭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느끼게 되는 게 바로 이제 면죄부 판매에 대한 것인데, 사실 이게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이게 지금도 사실은 카톨릭 교회 안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남아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사후세계에 대한 이론인데, 우리는 되게 천국하고 지옥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간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식의 그림을 갖는데, 카톨릭 교회에서는 언제부턴가 연옥이란 걸 만들어 놨어요. 연옥이란 걸 왜 만들었느냐, 이거 지난 시간에 중세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 카톨릭 교회도 나름은 절실한 필요가 있는 게, 원래 기독교 신앙의 기본 공식은 내가 죄인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산다, 이게 공식인데, 중세에는 다 기독교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인으로 모든 죄는 예수 믿은 다음에 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유아세례 받고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니까 내가 지은 모든 죄는 다 예수 믿고 진 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그래서 천국을 나누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너희는 못 가. 그냥 그래야 어떤 면에서 보면 정신 차리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못 가를 만들어 놓은.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다 씻을 때까지는 못 가. 그런데 어쨌든 기독교인이니까 지옥은 안 가. 그러니까 지옥 말고 딴 곳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는 한번 들어가면 못 올라오는데 연옥은 너희들이 그따위로 살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연옥에 가. 거기서 너희들의 죄를 다 씻고 참회를 하고 정화가 돼야 천국에 가. 천국은 누가 가느냐? 천국은 순교자들, 성인들만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직행이고 우리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묻은 때를 다 벗겨야 돼. 그래서 우리는 다 연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연옥에 가면은 이게 죽어도 편할 날이 없겠죠. 그랬는데 그런 이제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요즘도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대사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면죄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사실 면죄는 아니고 이게 익숙해서 저도 그 표현을 쓴 건데 면벌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저질러진 거잖아요. 그거 없을 수는 없는데 죄에 대한 벌은 사면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무슨 특사, 광복절 특사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 대한 벌을 면제받으면 정화할 거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후손들이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 후손들의 공적으로 이 사람의 죄, 그 벌의 양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줄어드느냐? 거기에 묘한 계산법이 있는데, 아까 이제 직행한 사람들 있잖아요. 순교자들, 정말로 성인들은 너무나 거룩하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선행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필요 없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렇게 많은 선행이 필요 없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잉여 선행이 있어요. 잉여 선행. 잉여 선행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되게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죠. 사도신경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성도가 서로 좋은 것을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그러니까 선행도 같이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성도들 안에 이 공동체로 어떤 사람은 정말 탁월한 선행의 모범을 보인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나눠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누구한테 주고 마는 권한은 교회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주느냐? 교회가 이뻐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런 논리들이요, 여러 군데 사실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디에 악용이 되기 시작을 했냐면은, 그 당시 지금 이탈리아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화려하게 많은 관광객들이 가고 교황이 거기 나와서 막 인사하고 그런 건데, 그게 그 당시에 이제 그 건설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공사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비를 각 교회마다, 각 나라마다 이제 할당을 해서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묘수를 쓰게 됐냐면은 이 천국의 이 선행의 보고를 이제 나눠주면, 원래는 어떤 개념이냐면 헌금, 감사헌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런 공덕이 부족한 사람인데 나눠줘요. 인생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에 힘쓰고 후손들이 열심히 이렇게 하면은 나눠주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건데, 이게 순서가 바뀌는 거죠. 헌금을 하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보다 4, 5세기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교회 가르침도 그랬고, 그 당시 사람들 생각도 그렇고, 아니, 우리 부모가 맨날 나 야단치고 보니까 뒤에서 나쁜 짓도 하고 천국에 갔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다 어디가 연옥 가서 고생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여기서 열심히 부모에서 기도하고 내가 헌금을 하면 우리 부모님이 연옥에서 고생 덜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서양 사람들도 이상한 효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게 어떤 표현까지 나오냐면은, 이게 나중에 그 루터가 그 95개조 반박문하는데 그 표현이 직접 나와요. 그러니까 이 면죄부를 영업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금교에 딸그랑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째가다 올라간다.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볼 때 이거는 너무 문제가 있는데, 일단 여기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연옥이라는 건 성경에 없다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만들어내니까 사람들 다 있는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으로부터 멀어져서 생긴 오류다. 그리고 교회가 마음대로 교리를,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낸다. 이게 문제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자기가 죄를 졌으면 철저하게 참회하고 회개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참회 없이 그런 어떤 천국의 열매만을 따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지금 잘못된 걸로 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그 죄 사함의 확신을 받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죄는 질 대로 다 져놓고
후손이 가서 좀 기도해주고 헌금 좀 하면은 나는 그냥 째까닥 천국 간다? 이런 게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이제 95개조, 근데 95개가 95가지를 반박했던 건 아니고, 이게 글을 나눠서 써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95개의 문항으로 돼 있는 그런 반박문을 성당 문 앞에 붙이는데, 그게 그 당시로는 일종의 보면 옛날에 대학생들 대자보 붙이는 것처럼 자기 의견을 내면 그 옆에 또 누가 반박하기도 하고, 이게 토론하는 방식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최종적인 어떤 선언을 한 게 아니고, 자기로서는 그 당시만 해도 루터는 카톨릭 교회의 신부이고 신학교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문적인 신학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제시를 한 거죠. 그리고 루터가 처음에 종교개혁 시작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황은 훌륭한 분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교황을 잘못 이렇게 오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루터가 이렇게 항의를 하고 그 반박을 하면 교황이 인정해주고 교회가 고쳐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회가 루터를 거의 죽이려고 드니까, 정말 괴수는 교황부터가 다 괴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루터가 자기 발로 나간 건 아니고 파문을 당해서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새로운 신앙 운동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결정적인 것이 이제 아까 그 후스가 콘스탄스 공유에 갔다가 여기서 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때 또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독일의 보름스에서 일종의 제국 국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루터 보고 와서 소명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러저런 주장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 거의 반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일종의 사실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만 신문이고 어떻게 보면 토론인 거죠. 그 자리로 오라고 출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리죠. 후스 받지 않냐. 가면 죽는다. 했는데 루터가 가요. 가서 자기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 해서 루터가 거기 갔는데, 거기서 이제 좀 이따가 그 유명한 장면을 다시 보여드릴 텐데, 거기서 결국은 변론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서 파문이 됩니다. 근데 이제 파문이 되고 나서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서 죽여도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 공동체에서 배제가 된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사실상 이 파문이 된 다음에도 루터에게는 생명의 위험이 있는 상태였는데, 루터 같은 경우에는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의 제후가 자기 성에 루터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에서 루터가 거기서 지내면서 거기서 이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마음대로 교리를 만들고 뭔가 기독교 신앙이 변질이 된다. 그래서 모든 독일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어떤 독일어 성경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그 면죄부 판매라는 게 독일 사람들 보기에는 일종의 어떤 민족주의를 건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독일 사람들 돈을 뺏어다가 이탈리아에다 성당 만든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루터가 태클을 걸었다는 거는 사실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민족의 영웅이 되는 거죠. 용감한 사람. 그렇죠? 누구도 교황 눈치 보면서 못하던 얘기를 한 사람이 되니까 루터가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차원의 지지를 받게 돼요. 그래서 루터는 우리가 보면은 교회 안에서 기독교의 어떤 역사에 중요한 사람이지만, 독일이라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사람들의 문화적인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또 되게 중요한 사람으로 또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성경을 번역하게 되고, 그 여러 가지 그 종교개혁의 사상을 담은 팜플렛들, 논문들을 계속 써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또 소위 유명한 사건, 이제 구텐베르크가 활자 인쇄술을 개발해서, 옛날 같으면 사람이 글을 쓰면 그걸 필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그래도 옛날에 학자들은 그 여러 나라, 유럽 같은 경우에 여러 나라의 글들이 서로 공유되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게 사람이 일일이 다 써야 되면은 그 책이나 그 논문들이 값이 엄청 비싸겠죠. 그런데 이게 인쇄술로 찍어내기 시작하니까 삽시간에 루터가 쓴 글이 유럽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수혜를 받은 사람이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루터의 지지자들이 모이게 되고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루터 교회라는 하나의 어떤 새로운 교회 질서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진을 좀 추가로 보여드리면, 이게 누굴까요?
루터의 아버지하고 어머니. 예, 그리고 루터가 좀 특별한 거는 루터를 아주 존경하던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와 관계된 많은 그림을 그려놔가지고 우리가 루터의 주변 인물도 그렇고 루터 자신도 젊었을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여러 그림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루터가 수도사 시절의 그림이에요. 이걸 보면 상당히 피폐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 사람이 수도사로서 고행을 하고 열심히 살았나 이걸 좀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는데,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95개조 방방문을 인쇄해서 프린트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이 전 유럽으로 금방 퍼지게 됐던 것이고, 오른쪽에 이제 루터가 이 방방문을 붙였던 비텐베르크 성당의 그 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장면이 이제 황제 앞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그 루터를 불렀죠. 거기서 이제 루터가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취소해라. 네가 했던 모든 주장을 취소해라. 이것은 교회의 전통과 권위에 맞지 않는다. 라고 그 황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루터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성경이나 반박의 여지가 없는 주장에서 나온 증거에 의해 설득되지 성경이나 반박의 여지가 없는 주장에서 나온 증거에 설득되지 않는 한 나는 계속해서 내가 제시하는 성경 말씀에 묶여 있을 것입니다. 나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한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이니 이는 양심을 거스르는 일은 안전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가로 안에 있는 말은 루터가 했다는 얘기도 있고 안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여기 나는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게 최종 진술이었고, 이것 때문에 루터는 파문을 당한 거죠. 아무것도 난 처리할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보면은 그런데 오직 성경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과 이성이 같이 있어요. 납득할 만한 주장으로 나는 설득되지 않았다. 그죠? 당신들이 제시한 주장은 다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증거도 없고 합리적인 합당한 근거 없이 하는 주장에 의해서 나는 나의 양심에 따른 주장을 처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적인 선언이지만 또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선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거대한 체제에 대해서 대항해서 자기 양심의 자유를 주장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앞으로 어떤 현대 민주주의로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사건 중에 하나로 또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여기 나는 서 있습니다. 이게 Here I stand. 여기 나는 서 있습니다 하는 게 되게 멋있게 느껴졌는데, 또 책에 보니까 이게 루터 글의 원래 그 인쇄면 나간 데는 처음엔 또 없었대요. 그래서 루터가 정말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이제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난 간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결국은 여기서 이제 그 파문을 당하고 여기가 이제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여기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종교개혁 운동을 계속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인데, 여기 이제 연도가 있는데 이게 로마 숫자인데 이게 M은 1000이고요. 이건 D는 500이고요. 여기는 X 3개는 10이죠. 우리 옛날에 시계에도 10, 이제 이게 30이고 하나, 둘, 셋, 넷, 34년. 1534년에 출판됐다. 라는 게 써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독일어로 성경을 이렇게 쭉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게 그 루터가 그 파문당했던 그 보름스에 있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조각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여기 여러 상이 있잖아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루터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칼을 이렇게 들고 있고 한 사람이 이렇게 거꾸로 들고 있고, 이 두 사람은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를 칼로 보호해 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귀족이 있었고, 그러니까 루터가 성공하게 되고 이렇게 크게 영향력 있게 종교개혁이 퍼지게 될 때는 루터만의 힘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두 사람은 그 귀족이고 루터를 지지해줬던 영주들이고, 뒤에 두 사람은 학문적으로 루터를 뒷받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로이 힐린이라는 인문주의 학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멜랑이톤이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루터는 좀 영감이 있는 사람이라 이게 뭐가 막 터져 나오는 사람인데,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이 루터의 주장을 잘 정리해서 이제 또 교리화하고 이론화했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또 뒷받침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루터 바로 밑에 보면은 앉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앉아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루터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이제 보헤미아 후스고 여기 있는 사람이 사보나놀라라는 이탈리아의 개혁가고 저 뒤에는 그래서 그 프랑스의 발도라는 또 그 옛날 그 발도 운동 그 어떤 개혁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위클리프 이런 네 사람이 루터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앉아 있는 형상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종교개혁의 중심지가 됐던 도시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을 뒷받침했던 그 배경들을 하나의 작품으로 본 것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 루터가 있으면은 이 왈도하고 위클리프하고 사보나롤라하고 후스가 선구자로서 루터를 받침해주고 이 뒤 사람이 이제 공작 그 어떤 영주들이고 이 두 사람이 학자들인 거죠. 그리고 여기 세 개의 도시가 이제 종교개혁에 있어서 크게 기여하고 근거지가 되었던 도시들. 이걸 그냥 조각상 하나에다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루터 혼자서 이 모든 걸 한 게 아니구나. 그게 하나의 시대적인 사건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루터의 주장들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만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 95개조 방방론, 이게 95개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제 발췌를 한 것입니다.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신자들의 삶 전체가 참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원하셨다. 이거부터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루터 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 I'm sorry 하면은 천국 가는 거다. 그걸 가르친 사람이 아니고 지금 면죄부의 문제는 뭐냐면은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참회를 가르치셨는데 참회 없이 천국 간다. 돈 내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정한 참회를 통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이제 교황은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없으며 단지 죄가 하나님에 의해 사하여졌다는 것을 선언하거나 확증할 수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면죄부를 설교하는 자들이 교황의 면죄부에 의해 인간은 모든 형벌로부터 사면되며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인간의 죄를 교황이 면죄부를 나눠주면서 너는 용서받았다. 너는 이제 벌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어떻게 한 인간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죠? 그래서 이 유명한 얘기인데 연보기에 넣은 돈이 바닥에서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원히 연옥에서 빠져나온다고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를 지어대고 다니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렇게 설교하고 다니면서 면죄부 파는 사람들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든지 형벌과 죄로부터 완전한 사함을 누리게 되는데 이는 면죄부 없더라도 그에게 허락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의 영혼이 연옥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루터는 그걸 인정하진 않는데 자기가 거기서 진심으로 참여하면 되는 거지 뭘 면죄부를 사야 되고 돈을 내야 되고 이거 다 허황된 것이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죄의 벌을 면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공공한 사람에게 구워주는 사람은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도 더 좋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루터가 선행을 반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루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공동체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하고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다라는 것을 충분히 강조를 했는데 이게 잘못돼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게 너무 강조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려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황의 수입은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부자의 수입보다도 더 많은데 왜 교황은 가난한 신자들의 돈이 아니라 자신의 돈으로 성 베드로 성당 같은 성당 하나를 세우지 않는가? 아니 교황이 세계에서 지금 제일 부자인데 왜 가난한 사람도 헌금을 긁어 모아가지고 성당을 지으려 하느냐.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같이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향하여 평안하고 말하는 선지자들은 물러갈지니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향하여 십자가 하고 말하는 선지자들에게는 복이 있을지니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없을 것이다.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고난의 삶 속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그거 자기가 어떤 삶의 고난과 죄의 형벌을 다 물리치고 그거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빠져나가려는 거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고난의 길에 있는 것이고 또 내 모든 자에 대한 진정한 참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루터가 오히려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하여 그리스도인을 하여금 평안에 대한 그릇된 확신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하여 하늘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헛된 고난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돈 주고 빠져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진정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과정이다. 이거를 교회는 가르쳐야 되지. 어떻게 면하는 방법, 어떻게 내가 헌금 내고 뭐 어떻게 하면은 뭔가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그런 것은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고 복음의 본질에서 어긋난 것이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요. 이제 이것이 이제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고 교회 질서에 도전했던 이유로 사실은 파문을 당하고 쫓겨나가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교회 운동이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루터 하면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게 뭐냐면 만인사제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제들, 신부들만 특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다. 만인제사장설에 대한인데 그걸 이제 주장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래 한 대목인데요. 여기 이제 루터가 중요한 어떤 종교개혁의 정신을 담은 여러 논문들을 쓰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에 나오는 논문 내용입니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영적 계급으로 불리는 자들, 즉 사제, 주교, 교황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큰 위험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며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성례를 거행하는 것을 그들의 의무로 가지고 있을 따름이다.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권세들은 칼과 회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임무는 악행하는 자를 벌하고 법을 지키는 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제화공, 대장장이, 농부는 각기 자신의 직업과 일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와 아울러 그들 모두는 사제와 주교로서 행할 자격이 있다. 그들은 각기 자기의 직업이나 일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섬겨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직업들은 모두 공동체의 최선의 유익을 지향하여야 하고 몸의 모든 기관들이 서로를 섬기듯이 몸과 영혼의 복리를 증진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신부는 신부대로 또 뭐 귀족들은 귀족들대로 그러니까 공직자들은 공직자들대로 또 제화공, 대장장이, 농부는 농부대로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다. 다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데는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이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또 퍼져나가면서 어떤 성직자들의 어떤 지나친 특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기 기능이 있어요. 성례를 집례하고 말씀을 전하는 건 기능이에요. 그렇지만 일상생활을 사는 사람들도 똑같이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서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같이 나누는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서로를 돕고 섬기는 그러한 일에서 또 각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만인 제사장설 이런 걸로 이제 또 아주 파격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이게 알려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고 이제 우리는 또 장로교회를 새로 세운 사람이 이제 칼빈이죠. 칼빈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칼빈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좀 안 좋아해요. 이게 왜냐하면 칼빈이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어로 이 사람 읽으면 깔뱅이라고 읽어야 돼서 요즘 좀 유식한 사람들은 다 칼빈이라고 알고 깔뱅이라고 하는데 칼빈이란 말이 더 익숙한 것도 있고 또 제 나름의 고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원래 태어날 때 이 사람이 영어로 하면 존 켈빈인데 장 꼬뱅이었어요. 장 꼬뱅. 꼬뱅이 원래 태어날 때 이름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라틴어로 주로 글을 썼잖아요. 라틴어로 글을 쓰니까 라틴어식 이름을 필명으로 하나씩 좀 순화해서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원래 자기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이름은 꼬뱅인데 꼬뱅을 칼비누스라고 바꿔서 자기가 사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라고 읽으려면 나는 꼬뱅이라고 불러라. 어차피 칼빈이라는 이름은 프랑스식 이름에서 벗어나서 좀 더 국제화된 이름으로 사용했던 거니까 아니 칼빈이라고 부르든 깔뱅이라고 부르든 무슨 상관이야. 이게 제 생각인데 그리고 그게 또 익숙하고 편하고 뭐 그렇게 해서 부르는 건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아마 보시면 깔뱅이라고 칼뱅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요즘도 많아요. 또 많은데 이제 이 사람은 1509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보다 좀 한 세대 후라고 했어요. 루터는 1484년에 태어났으니까 한 25년 정도 이제 뒤에 태어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제 루터와 루터의 시대에 일어난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참여하게 됐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이 신부가 되려고 했어요. 루터는 아예 카톨릭교회 신부로서 많은 교육과 수도삭 신부를 했던 사람인데 칼빈은 신부가 되려고 했어요. 아버지도 신부가 되라고 격려를 해주셔서 그래서 그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이 아버지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왜 갑자기 아버지가 마음이 바뀌었느냐. 근데 이제 아버지가 나름은 그 지역의 유지였는데 사실은 그 지역 신부님하고 싸워서 갈등이 생기는 바람에
아예 그만둬 뭐 이랬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바꿨어요. 그래서 법학을 공부하게 됐고, 칼빈 자체는 사실은 이렇게 막 어떤 신앙 운동을 하고 막 개혁 운동하는데 관심이 없었고, 자기 공부하고 싶었어요. 특히 이제 인문학 공부를, 법학, 철학, 문학 이런 거 공부를 깊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칼빈이 나름 자기 이름을 알리게 됐던 첫 번째 책이 그 세네카라는 로마의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글에 대해서 그 설명하는 주석을 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철학자에 대해서 연구서를 낸 셈이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필명을 알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그 독일에는 루터가 있었지만 프랑스에서도 사실은 종교개혁하고 유사한 그런 주장을 하면서 개혁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 다수가 이제 그 카톨릭 교회 내부에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그 교회의 어떤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원래 원문 성경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칼빈 같은 경우에는 루터는 이 드라마틱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칼빈은 루터 같이 생각하면은 안 돼요. 그 루터하고는 좀 기질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회심을 하긴 했고, 자기도 루터처럼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이 루터같이 드라마한 뭐 가다가 번개가 쳐서 뭐 수도원사가 되고 또 이렇게 되고 뭐 여기 그 항의하는 거를 뭐 벽보를 붙이고 뭐 이렇게 뭐 파문을 이런 좀 드라마틱한 스토리는 좀 덜해요. 근데 이 사람도 어느 순간에 자기가 어떤 교황의 밑에서 배웠던 그게 진정한 교리가 아니고 정말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보면서 자기가 진정한 회심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에 있어서 제일 큰 그 어떤 공헌이라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가, 제가 뭐 기회 있을 때는 말씀드리는데, 기독교를 강요하는 책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어떤 요체를 정리한 책이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이걸 왜 쓰게 됐냐면은 프랑스에서도 종교개혁 운동이 이게 퍼지게 돼요. 퍼지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종교개혁의 운동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제 성인들을 숭배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성인들이 그 어떤 교황이나 성인들, 사제들이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성인 숭배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성인들을 숭배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옛날 성당에 보면 성인들의 상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과격한 사람들 그 성당에서 이 성상들을 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파리 도처에서 종교개혁의 어떤 열정적인 사람들이 도처에서 이런 어떤 파괴 운동, 그러니까 성상을 파괴를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되게 폭력적이고 야만적으로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을 하는 무리들은 이건 완전히 야만적인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인상을 받게 됐던 것이고, 그게 오히려 이제 종교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박해를 불러일으키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종교개혁에 동조하는 사람으로서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활동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뭘 부수자는 게 아니고 사실 성경의 핵심으로 들어가자는 건데 오해가 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써서 그 당시 프랑스 왕에게 헌정을 해요. 그래서 임금님 보십시오. 종교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독교 핵심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지 어떤 폭도의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그 헌정사를 쭉 써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써서 이게 기독교의 요체고 종교개혁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루터 같은 사람은 뜨거운 사람이고 영감이 많은 사람이고 운동가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앞선 세대의 어떤 종교개혁의 주장들을 총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너무 정리를 잘했어요. 그리고 정리를 잘했을 뿐만 아니라 칼빈도 이 책의 사명감을 느껴서 죽을 때까지 계속 개정판을 내요.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또 체제를 바꾸기도 하고 덧붙이기도 하고 다시 고쳐 쓰기도 해서 완전히 자기가 종교개혁 운동 가운데서 깨닫고 경험하고 그 정리한 내용들을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을 해놓은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이후의 세대에서도 종교개혁의 사상을 가장 잘 정리한 책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개혁이 무엇을 주장하는 것인지 그걸 이제 알려주는 그런 책으로서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제네바의 일종의 개신교 공동체를 만들게 되고, 거기서 이제 종교개혁 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칼빈에게 배우러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학자의 성향이 많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칼빈에 의해서 이 사람은 주로 제네바에서 머물면서 그 지역을
종교개혁 운동의 하나의 어떤 진원지로 삼고 거기 일종의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고 그러면 유럽 각지에서 종교개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 또 자기 나라로 가서 종교개혁 운동을 하면서 종교개혁이 확산되는데 그런 어떤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칼빈의 생애가 좀 밋밋하긴 한데 이 얘기는 예전에 설교 시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칼빈은 사실은 이렇게 어떤 운동에 휘말리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종교개혁 운동의 사이가 가담은 어쨌든 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좀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이제 다른 동네로 가서 원래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에 가서 거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독일 땅이었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좀 연구를 하면서 조용히 살려고 가는데 길이 막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네바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됐어요. 제네바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됐는데 그때 제네바에서 루터처럼 뜨거운 마음의 어떤 종교개혁 운동을 스위스에서 열심히 하던 사람이 파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칼빈의 명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프랑스에서 상당히 글도 잘 쓰고 똑똑하다더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스위스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스가 이제 불어권이 있고 독일어권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제네바는 불어권이니까 서로 이게 통한 거죠. 그러니까 칼빈이 오니까 이 파렐이 가서 칼빈을 붙들고 찾아가가지고는 이 종교개혁 도와달라.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자기는 운동가지만 가르치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했는데 나는 그런데 관심 없다. 나는 조용히 글이나 읽고 공부나 하고 책이나 쓰고 싶은 사람이다. 나 말리지 마라 하니까 파렐이 네가 그 하나님이 주신 재주를 가지고 네 일생의 그 영달을 위해서 쓰면은 너는 하나님의 저주의 저주를 받을 것이야. 저주인데 그건 너무 겁이 난 거야.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 파렐이 막 자기한테 저주를 퍼부니까 안 되겠다 해서 제네바에 남아요. 제네바 나오면서 이제 종교개혁 현장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제네바 시민들하고 이제 이게 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칼빈이랑 파렐이 너무 엄격해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겨서 결국은 제네바를 떠나게 됐어요. 제네바를 떠나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네바 사람들이 칼빈이 떠나고 파렐이 떠나고 이 종교개혁 지도자들이 떠나고 나면 자기들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그 시해가 더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와달라고 다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한번 되어서 난 안 간다. 난 못 가. 하고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파렐이 가가지고 너 안 가면 안 된다고 막 설득을 하는데 그 순간에 칼빈이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게 파렐에게 보낸 편지예요. 파렐이 편지를 그때는 이제 직접 만난 건 아니고 편지를 통해서 당신이 필요하다. 꼭 가야 된다 하는데 여기 이렇게 편지. 앞으로의 내 계획에 대해 지금 내 생각은 만일 내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당신의 제안에 결코 동의하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나의 심장을 제물로 주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제네바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이제 제네바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렇게 확산시키는 헌신하는데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게 칼빈이 자기 옛날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도장 파는 것처럼 자기 문장, 자기 이니셜이 쓰여진 게 문서에 서명하고 이게 도장 인장을 가지고 다녔어요. 이게 칼빈의 사인이에요. 칼빈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사인인데 이렇게 판 거예요. 그래서 손에 심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 심장을 드립니다라는 것이고요. 왼쪽에 I, 오른쪽에 C가 있죠. 이거는 요하네스 칼비누스라는 그 자기 이름의 첫 글자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의 첫 글자 그 이니셜을 쓰고 이렇게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도장을 파서 이걸 가지고 평생 사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칼빈도 그렇게 글 읽는 것만 좋아하고 냉랭한 사람은 아니고 그 안에 표현의 방식은 다르지만 내가 이제 정말 그 지긋지긋한 제네바로 다시 돌아가게 될 때 그래도 내가 그곳을 다시 가서 헌신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었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해져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의 이 책인데 이 보시면은 이거는 1559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판이에요. 마지막 판인데 그러니까 초판을 쓴 다음에 5판까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사실 기독교 강요는 뭐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으로 그래서 이제 전해지는 그런 책인데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찬송가인데 시편 찬송이란 거예요. 시편 찬송인데 그래서 이제 시편 찬송이란 거는 뭐냐면은 칼빈이 생각할 때 가장 완전한 찬송은 뭐냐? 시편이다.
시편의 가사만큼 좋은 찬송은 없다. 그래서 시편 150편에 다 곡을 붙였어요. 근데 칼빈은 그렇게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건 아니라서 칼빈이 직접 붙인 건 아니고 그 제네바에서 그 재능 있는 음악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사실은 원래 장로교의 옛날 오래된 전통 중에 하나가 제네바 시편 찬송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것을 예배 시간에 불렀는데 이제 그게 사실 아주 옛날 노래죠. 16세기 노래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가스펠이 있고 복음성가 있고 찬송가 있고. 그래서 찬송가는 좀 더 클래식 같고 복음성가는 좀 새로운 노래 같지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거의 대부분의 곡이 옛날 제네바 시편 찬송에 비하면 다 복음성가고 다 최신곡들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장로교회 전통에서는 원래 그 시편 찬송만 부르다가 이게 그것도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흥운동하고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자기 신앙의 고백을 자기 시대에 담은 노래들이 추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우리 딱 하나 남아있어요. 하나. 그래서 만복의 넌 하나님 백성 편송 드리고 그것만 제네바 시편 찬송에 있었던 곡이 하나 남아있는 거고 그게 시편 100편의 가사를 가지고 처음 만든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까지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게 뭐냐면은 교독문이에요. 교독문이 대부분 시편을 교독하잖아요. 근데 교독문이 성경에 있지 않고 성경에 시편 다 있는데 찬송가 뒤에 있는 게 옛날에는 시편을 통해서 찬송을 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찬송들이 생기면서 시편이 찬양에서 빠지니까 그 대신에 시편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교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교독문이 사실은 찬송가 뒤에 옛날에 그 시편 찬송의 하나의 그 어떤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왜 꼭 시편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시편이 대부분 있는데 그 뒤에 이제 다른 교독하기 쉬운 은혜로운 말씀들이 좀 더 붙어 있게 된 거고 절기에 대한 말씀들이 뒤에 덧붙게 되면서 오늘날 교독문이 된 건데 원래는 시편을 계속 교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 교독문을 안 써요. 그리고 매번 시편을 하나씩 교독하는 걸로 그리고 절기에 맞는 시편을 계속 사실 읽고 있는데 그게 원래 장로교회 전통에서 이어오는 그런 예배 양식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시편을 쭉 한 편씩 교독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예배 시간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루터가 무슨 글을 썼는지 근데 칼빈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 기독교 강의 상당히 두꺼운 책이고 거기에 신앙의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는데 제가 특별히 이제 좋아하는 부분이 한 3부분 정도 있는데 다 소개해드리긴 좀 어렵고 이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건데 칼빈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루터도 사실 그런 얘기를 안 한 건 아닌데 루터가 자꾸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했던 것처럼 오도가 되니까 칼빈은 더 어떤 성도의 어떤 성화라고 해야죠. 거룩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성화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그 안에서 우리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내용만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목적은 신자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의와 신자의 순종 사이의 조화와 일치를 나타내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미 받은 자녀의 자격을 더욱 확고하게 하려는 데 있다. 하나님의 법에는 우리 안에 그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삶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중생 거듭남이란 것은 삶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자의 순종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거죠. 그게 중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의 부르심이다. 이제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는 경고의 말씀이 있다. 의의 기초로서 이보다 더 훌륭한 것이 있는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교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게 굳게 결합되어야 하며 그 결과로 그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주입되어 그가 부르시는 곳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상의 사악과 부패에 잠겨있던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도 평생 거기서 주저앉아 있다면 구원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세상의 사악과 부패에 잠겨있던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도 평생 거기서 주저앉아 있다면 구원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도 계속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죄악된 행실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데도 평생 거기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그러면은 거룩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변화되는 것이다. 이게 성화의 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상 감옥인 육체를 쓰고 있는 동안은 아무도 그것을 밀고 나갈 충분한 힘이나 충분한 열의가 없다. 신자의 대부분은 심히 약하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절름거리며 심지어 기어갈 뿐 그 움직이는 속도가 아주 느리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의 미미한 능력의 한도에 따라서 전진할 생각으로 우리가 시작한 여행을 떠나도록 하자. 비록 짧은 거리일지라도 매일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런 출발은 상서롭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길에서 다소라도 부단히 전진하도록 우리의 노력을 중단치 말아야 한다. 사람이 완벽하게 선을 행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각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능력의 한계는 있어요. 그 안에서 더디더라도 우리는 한 발짝이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다소라도 부단하게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을 변화시키려는 능력을 그치 말아요. 여기 이런 육체가 있는 인간은 여러 가지 욕망의 세계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유혹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박에 거룩해지는 거 아니다. 하지만 안 되는 것도 아니란 거죠.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여기면 약하고 비틀거리고 절물거리고 기어가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만족에 빠지거나 자신의 악행을 변명하지 말고 종점을 향해서 계속 분투 노력하라. 우리의 목적은 선한 일에서 평소보다 조금씩 나아져 드디어 선 자체에 도달하는 것이다.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육체의 연약을 벗어버리고 그분과의 완전한 친교에 들어가게 될 때에만 우리는 거기 도달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선 도달이 안 돼요. 도달이 안 되지만 그 목표,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우리는 지금부터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씩. 그래서 결국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선 자체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칼빈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내세 묵상이라는 그 편에 있는 것인데요. 어떤 환란이 우리를 압박하든 간에 우리는 현세를 무시하는 데 익숙해지며 그렇게 됨으로써 내세를 활발하게 묵상하는 데 이르러야 한다. 우리의 본성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동물적인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고 우리가 이 애착심에 너무 오래 잡혀 있지 않도록 우리를 끌어내시며 우리의 태만을 없애버리기 위해 가장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환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돼가지고 복을 받고 이 세상 너무 좋아가 아니라 우리는 동물적인 애착심을 가지고 뭔가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나의 환경에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버리시고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를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가는데 우리가 태만하고 자꾸 세상에 안주하고 여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현세에서 깊고 든든한 마음의 평화를 얻으리라고 자신하지 않도록 전쟁이나 소란으로 강탈이나 기타 피해로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게 되는 것을 허락하신다. 그들이 곧 없어질 재물을 너무 탐내지 않으며 이미 가진 것을 너무 믿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는 혹은 추방으로, 흉작으로, 화재로 혹은 기타 방법으로 그들을 빈곤으로 몰아넣으시며 적어도 풍족하지 못한 처지에 이르도록 제한하신다. 그들이 마음 놓고 결혼 생활을 즐기지 않도록 주께서는 악한 처나, 악한 남편은 없네요. 악한 처나, 불량한 자녀나 가족의 죽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며 교만을 꺾으신다. 이건 사실은 우리의 생각 완전히 정반대죠. 그러니까 칼빈이 주장했던 게 이런 거예요. 인생의 고난을 유익한 것이고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게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에 이런 것이 축복이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나태해지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자꾸 가득 채우려고 하는 마음을 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앞에 이야기가 두 개가 사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칼빈이 극단적인 어떤 고행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땐 받아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주신 좋은 선물을 있으면 그걸 좋게 사용해라. 사실 뭐 그 이야기가 같이 있는 것인데 이 이야기가 좀 쇼킹해서 이거를 좀 전해드리는 것인데 칼빈은 극단적인 고난을 추구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것이고 그것이 선한 것이면 선한 것대로 우리는 선하게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선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만 주시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고 이 세상의 영광에 대한 애착을 끊어야 하나님 나라를 그때서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 허락하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세는 주께서 우리를 배치하신 초소와 같은 것이다. 주의 소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초소를 지켜야 한다. 바울이 육신의 질곡에 너무 오랫동안 매여있던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며 구속되기를 갈망하여 탄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느 쪽이라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언급한다. 그는 생사간 어느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것이 자기의 의무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어느 편이 하나님의 영광에 제일 큰 도움이 되는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라면 우리는 죽고 사는 시간을 하나님의 결정에 일임하되 죽음에 대한 열의가 뜨겁게 타올라야 하고 동시에 그침이 없이 그것을 늘 묵상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무나 이 세상에 놓치고 빠져들어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이 다 나쁜 곳이면 우리는 빨리 천국 가는 게 그게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배치하신 초소다. 이 세상에 적들이 있고 악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버티고 여기서 살아야 된다. 그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하지만 언제든지 부르신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우리를 여기 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뭔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우리도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초소를 지키는 병사처럼 끝까지 지키고 싸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곳을 향해 나아간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근데 참,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장로교예요, 이게. 장로교 원류가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이 좀 요즘 벗어나 있지 않은가. 그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뭐가 은혜라고 생각하는가, 뭐가 우리가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칼빈을 만나면 조금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장로교 신앙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과 연결된, 우리가 여러 글들을 다 읽을 수가 없어도 이것과 연결된 중요한 교리가 예정론이란 거예요. 이게 예정론이란 게 사실 장로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좀 심한 말로 이게 늘 비판적으로 나올 때 누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땔감으로 쓰시려고 만들었냐. 아예 지옥으로 보내시려고 만든 인간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냐. 자기가 하나님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데 자기 죄로 지옥에 가는 것이지. 근데 이제 칼빈이 생각했던 건 그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의 구원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신데 이 사람이 거부해서 지옥에 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럼 그 결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이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내가 그러니까 칼빈이 이건 신비다. 신비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고백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도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사실 어떤 결과가 되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되죠. 그럼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받고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은 아이고 어쩌거나 저 사람 구원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해. 그냥 하나님은 그냥 마음 착한 놓친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분은 다 부르신다. 근데 그 얘기를 뒤집어 만들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건데 칼빈도 그게 불편하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그럼 루터는 강조하지 않았냐. 종교개혁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다 성경의 권위를 강조했지만 칼빈은 특별히 신구약 성경 66권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서 훨씬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제 율법조차도 그 안에 물론 율법을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인대로 지켜야 된다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모든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향한 하나의 어떤 나침판이 된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더 깊이 생각하고 신구약 66권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더 귀중하게 생각했는데 루터는 조금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루터가 했던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루터가 로마서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성경 전체가 구유라면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가 로마서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바치고 있는 지푸라기, 이게 뭐 마태복음, 야고보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신앙의 실천과 행위를 강조하는 거는 지푸라기로. 이게 지푸라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게 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서 핵심 중에 핵심은 로마서다. 거기도 왜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가르침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그건 아기 예수다. 그리고 나서 받쳐주고 보완해주는 내용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더 중요한 게 있고 그것을 보완해주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좀 보충해주는 내용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본 거죠. 근데 칼빈은 그것보다도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거의 비슷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조금 더 이제 중요시했다라는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좀 읽어보면 성화에 대한 강조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란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는 그런 여정이다. 그걸 아주 강조했던 것이고요. 이런 입장이 나중에 우리 다음 시간에 볼 텐데, 이 청교도 같은 사람들에게 되게 잘 계승이 되고, 우리가 아는 철로역정 같은 책에도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믿음의 여정, 하나의 성화의 길, 그것이 신앙인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장로교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 이거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건데, 장로교는 스위스에서 많이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계속 박해를 받았어요. 프랑스에도 장로교인들이 지금까지 있는데 한 번도 국가에서 인정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루터는 달라요. 루터는 초기부터 그 당시 독일은 사실은 한 영주가 왕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영주의 지역에서는 거의 국가 종교 대접을 받았고, 지금도 이제 독일 자체가 루터교가 주도가 되는 국가죠. 그래서 루터교는 여러 국가들을 갖고 있어요. 독일도 그렇고 스칸디나비아 여러 국가들, 또 뭐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이 공식적으로, 물론 오늘날은 이제 뭐 민주화되고 하면서 어떤 종교라는 그 종교 분리가 다 국가별로 다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국가 단위로 교회가 한 지역 전체를 관할을 해요. 그런데 장로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늘 소수였어요. 스위스에서도 그랬고 프랑스에서는 더 그랬고, 장로교가 다수가 됐던 곳은 영국 중에서 스코틀랜드하고 네덜란드 정도지, 유럽 각지에서 늘 소수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라 늘 비판하는 입장에 서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독일에서도 장로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 히틀러에 저항하는 운동을 시작했던 것도 독일 안에 이 장로교 계열의 교회에서 히틀러에 저항하는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루터교의 주류에서는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교의 전통이란 것은 늘 어느 국가에서든지 소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훨씬 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전통이 있는 것이다. 이제 그리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참여해서, 그러니까 아까 성화를 강조하는 것은 삶의 거룩함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서 은둔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루터나 칼빈이나 수도원을 폐지한 거는 그 수도원 안에만 경건을 가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인 삶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의 실천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칼빈이 제네바에서 이루고자 했던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네바에서도 종교적인 지도자로는 칼빈이나 파렐이 있었지만 그 시의 시장이나 지도자들이 있었겠죠. 시의원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속 타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제네바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어떤 거룩한 삶을 그 시민들에게 가르쳐주고, 이제 그런 노력들을 또 계속하면서 이 어떤 사회 참여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로운 어떤 정의로운, 그리고 그 연약한 자를 돌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런 것이 어떤 장로교 진행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루터교하고 장로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고, 장로교 계통을 우리는 이제 장로교회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이제 장로가 중심이 돼서 교회를 치리하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 루터교라는 말은 사실 좀 이상한 말이고, 루터교회라고 하는 게 더 옳죠. 왜냐면 교는 불교, 기독교처럼 신앙의 대상인데 루터를 믿는 건 아니니까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부르는 게 더 타당한데, 루터교회가 지금 이제 파란색이 다 루터교회예요. 진한 파란색, 남색. 다 루터교회가 확산되어 있는 데고, 이 파란색이 이제 장로교인데, 이 프랑스 남부하고 네덜란드하고 스코틀랜드 쪽에 많이 퍼져 있었죠.
그랬다가 이제 프랑스는 다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큰 박해가 있고 이제 완전히 소수파가 됐고 네덜란드하고 스코틀랜드에서만 좀 국가적인 영향력을 좀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빗줄로 된 게 잉글랜드인데 여기서 이제 성공회가 시작이 돼요. 성공회는 색깔이 좀 묘한데 이제 두 가지를 섞어 놓은 거예요. 섞어 놓은 색깔인데 성공회 시작은 사실 좀 희한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왕인 헨리 8세가 아주 파란만장한 인간인데 자기가 이제 하도 결혼했다 이혼했다 하는데 이 교회에서 간섭을 하니까 간섭받지 않으려고 이제부터는 영국 교회는 내가 수장이다. 사실 이런 게 되게 어떤 해프닝처럼 보이는데 그게 그 이면에 다른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교회는 원래부터 대륙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자율성에 대한 되게 중요한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분리가 되면서 개혁이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조직을 분리를 하고 나니까 그럼 카톨릭 교회하고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교리와 제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때 이제 특히 장로교 계통의 그 가르침이 영국 성공회로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국 성공회 안에서 더 극단적인 어떤 좀 더 적극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이 청교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교리화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그 후에 그 장로교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근데 성공회의 특징은 중용이에요, 중용.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 종교개혁과 카톨릭이 한 중간에 있는. 그래서 그 성공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카톨릭이랑 가까워져야 된다라는 부류가 있고 우리가 좀 더 개신교 쪽으로 가야 된다는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부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공회 어떤 성직자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부라고 부르고 어떤 분들은 목사라고 불러요. 그게 이제 그 성향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유명한 성공회 중에 유명한 분 중에 대천덕 신부님 이런 분 있죠. 성공회 분인데 신부라고 하는데 그 대천덕 신부님은 가족도 있고 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카톨릭 신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신부님 하니까 성공회의 사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또 우리가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든지 또 복음주의권에 아주 훌륭한 기여를 하시는 좋은 그런 목회자, 신학자들이 또 성공해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목사님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신부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공회 자체가 두 그룹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의 중용을 갖고 이제 그리고 성공회는 폼나는 종교잖아요. 왜냐하면은 국가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회는 거의 이 세상에 나오면 유일하게 그 어떤 국교로 받아들이는 종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영국에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영국 국왕 교체할 때 보면은 그 캔터베리 대주교가 도유식을 하고 기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국가 예식에서 그렇게 왕이 무릎 꿇고 미국에서도 기도를 하긴 하지만 미국 기도는 이제 완전히 거의 거지만 세속화돼서 거의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냥 축복 기도 정도는 근데 이거는 무릎 꿇고 다 옷을 다 벗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자기 왕의 옷을 벗고 무릎 꿇고 그 가리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기름 발라줘야 이 사람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되고 왕관을 씌우는 일을 지금도 성직자가 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영국이라는 건 참 묘한데 개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영국식 실용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국은 아무튼 그 안에서 좀 독특한 그 형태를 이룬 것이고요. 제세례파는 그 당시 종교개혁 그룹 중에서 가장 좀 좋게 말하면 적극적이고 철저하고 과격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인데 제세례란 말 자체가 세례를 한 번 더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 다 유아세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루터나 칼빈은 기본적으로 카톨릭도 그렇고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것이다 했기 때문에 세례를 또 주진 않았어요. 그러나 신앙의 고백을 가르쳤는데 제세례파는 신앙의 고백 없이 받은 세례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도 침례교 같은 데 유아세례가 없어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어떤 침례교가 제세파에서 바로 온 건 아닌데 그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성인들의 세례만 인정을 해요. 내가 어떤 근데 그 장로교에서는 아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어린 나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이에는 우리가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내 의지의 판단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제세례파에서 그 처음에 이름이 붙어진 건 세례를 더 준다. 한 번 더 준다라는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은 더 순수하게 복음의 가르침만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보기에는 루터나 칼빈도 너무 제도화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좀 더 과격한 어떤 그 사회의 모든 제도를 다 부정하는 그런 어떤 농민 반란까지 가는 어떤 그런 과격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더 순수하게 복음의 가르침에 몸을 따르고 됐던 산상수훈과 같은 그런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제세례파 중에 유명한 어떤 신앙적인 어떤 모범이 되는 사람 중에 하나 더크 빌렘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제세례파 신앙 때문에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카톨릭이랑 그 개신교 양쪽에서 박해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여행에도 탈옥을 했어요. 탈옥을 해서 도망을 가는데 겨울이었어요. 예, 그런데 뒤에서 간수들이 쫓아와요. 근데 지금 얼음판 위를 가는데 자기를 쫓아오던 간수가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졌어요. 이 사람이 지체 없이, 그 기록이 지체 없이 돌이켜서 이 사람을 건져줘요. 그러다가 늦어서 뒤에 오는 간수들에게 잡혀요. 그래서 다시 끌려가고 결국 화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게,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근데 이게 놀라운 거는 지금도 그 제세례파에서, 그러니까 이 제세파 계열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하나가 좀 극단적인 사람이 이제 미국에 보면 아미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마차 타고 다니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 어렸을 때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저는 이거 목사 되고 나서 이 얘기 들었어요. 한 번도 누가 이 얘기 저한테 해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동네 애들은 어렸을 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배워요. 그리스도인은 내 목숨을 내놓더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걸 아이들한테부터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했나?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이 콜게이트 치약 얘기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콜게이트가 헌금 많이 해가지고 부자 됐다. 그래서 콜게이트. 근데 우리는 그때 콜게이트가 뭔지도, 요즘은 보니까 콜게이트가 그게 콜게이트구나 하고 아는데 옛날엔 콜게이트가 뭔지도 몰랐는데 설교 시간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도 훌륭한 분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애들한테 그런 것부터 가르칠까? 예수 믿고 출세한다, 부자 된다, 출세한다, 부자 된다. 그리고 다니까 내가 인생이 잘 안 풀리고 그러면은 시험 들고 하나님이 내기도, 아니, 칼빈도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복음대로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근데 왜 그런 거는 안 가르쳐 주고, 맨날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뭐 부자 된다, 뭐 다 로펠러가 11조에서 재벌이 됐다, 뭐 했다, 뭐 링컨이 기도해서 대통령이 됐다, 너도 열심히 기도하면 참 훌륭한 사람 된다. 이게 복음이냐, 그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에서 가르치고 했던 것이 그런 것이었느냐?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로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게 뭔가,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에서 수도사들은 물론 아주 사실 진실된 수도사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카톨릭도 종교개혁을 했어요. 이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내부에서도 정화를 했고 여러 가지 부정부패들을 일소하는 그런 개혁의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카톨릭 교회 안에서 개혁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밖으로 나갔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수도사들은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기도만 힘쓰는데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그 궁궐 같은 집에서도 부족해가지고 더 돈을 긁어모아가지고 궁궐을 짓고 이루고 있는 거를 다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다 축복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기독교 산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은 성경적인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전했던 사람들인데 이게 어느 순간 가니까 또 거기서부터 사실은 또 벗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유혹의 길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는 중세대로 그 시대는 그 시대대로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대로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가에 대한 사실 고민은 계속 돼야 되고 사실 어떤 때에 우리가 정말로 은혜롭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가 좀 그런 것들 우리가 조금은 더 깊게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종교개혁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